저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카시아 클레어라고 하는 분이 총보다 강한 실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실은 인류의 역사가 이 총과 칼의 역사, 그리고 이 인류 안에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총이나 칼보다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실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저자가 이제 다시 한번 역사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바이킹족이 해협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이 천으로 만들어진 그 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원동력도 실은 직물 산업들이 상당히 발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이 있었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도 아주 두터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거기에 거주할 수 있고, 또 실을 통해서 장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은 우리가 그 천으로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수의를 입으면서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마치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 많은 부분에 존재하는, 우리를 그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실은 실 하나만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이 그 실을 움직이게 하고 또 바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천이 되어지고 직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인류 문화에 있어서 영향력이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끌려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이제 잠깐 멈춰서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요.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멈춰서게 한 다음에 그동안 억압돼서 살았고 또 노예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자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결과 목적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 마치 그 바늘이 그 실을 끌고 가듯이 바늘만 잘 따라가면 실이 직물을 만들어내고 또 천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영향력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말입니까? 소유가 된다는 것은 소속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라는 것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뭐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BTS라든가 이런 멤버들이 소장하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만약에 사용하는 그 개인 소장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장물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가치로 여겨질 겁니다. 더군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속한 소속이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바늘이 그 실을 이끌고 갈 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왕의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어디든지 아마 우리나라 왕이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특권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런 말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그 자격 없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전혀 거룩하지 않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뭐가 대단하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정말 신앙인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거해 있을 때,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명령하신 비전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는데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그대로 전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만날 때 너희들 나와 그냥 만나지 말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먼저는요, 옷을 빨게 하십니다.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시죠.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으면 마음이 달라지고요. 또 가는 곳이 좀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않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나와 만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화의 기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늘 노예 생활, 종살이하며 늘 인생을 끌려가듯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잠깐 멈춰서게 하십니다. 11개월 동안 이렇게 멈춰서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관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함께 지금 이제 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실이 모여져서 정말 직물이 짜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유된 백성으로 또 그리고 소유된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실이지만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에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두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한 실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직물로 새롭게 짜지게 하시고 또 만들어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